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이 문둥병자를 정결케 한 사건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이 게네사렛 호수에 몰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할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멀리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마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것을 볼 때 5절에 보면 지난 밤에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그물 손질해서 보관하고자 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예수께서 어부에게 배를 조금 띄워 주시기를 청하고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베드로의 사명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 5장, 또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 기록 사이에 정확한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40에서 42절에서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 마가와 다르게 그의 장모가 열병을 치료해 진 사건을 앞서서 기록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만 띄워달라고 청했을 때 기꺼이 허락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이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근본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자 하심이셨습니다. 그는 현재 지난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외면치 아니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실패한 그곳에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서 실패를 만회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연히 하늘에 계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당면한 현실 문제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 학교 문제, 나의 결혼 문제를 도와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산자의 예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아무 염려하지도 말고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듯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둘째, 또한 그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하면 가정을 부양하는 평범한 생활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옅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삶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실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 아, 그의 고백처럼 밤새도록 해서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또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오늘은 재수 없으니까 이제 선술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또한 그 고기는 이 물가 얕은 곳에 프랑크톤이 많기 때문에 잡힌다고 하는데 깊은 데에는 이제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건데 또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고 지금은 말씀 전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말씀에 여러 가지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과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 점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는 위대한 점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가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굵직한 고기를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으니 와 하며 고기의 정신이 팔렸습니까? 베드로가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예수님과 나와 동업을 해서 이 갈릴리 수산업기를 한번 장악해보고자 이 사업적인 MOU를 체결하도록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보다도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체험하고 지금 그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더 로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분일 뿐만 아니라 자연계 물고기조차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 주님 앞에 한없이 초라한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죄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의롭게 살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왕궁의 사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 성전에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엎드려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던
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걸 볼 때 범죄한 인간은 진실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자신이 죄인된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제 후로는, 지금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큰 방향 전환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취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산채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가는 것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싹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26, 곧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사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일이나 열심히 살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구속하여 주시고 부르사 인생의 목적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갖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나가서 이 시대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지난주 내몽고 여행 및 리더 수양회를 통해서 참 이 살아먹는 어부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또 우리 지바울 목사 부부와 또 후요한 교수와 또 자폐증 유치원 원장을 하는 비전 목자, 이 부부와 함께 여행 중에 많은 교제와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대학 1, 2학년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자들이 되어서 이 난공불락과 같은 북경을 복음으로 정복시키고자 하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제 대학원 이제 석박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 복음 역사를 섬기는 신실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북경에서 바쁜 직장 생활 하면서도 깨어서 이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참 이 삼엄하고 영적으로 이제 전혀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복음 역사를 조심스럽게 섬기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깨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신앙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북경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고 바로 세우는
사람 낚는 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경에 한 가정을 새로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북경 생명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누가나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이 두 제자를 부르신 사건의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쫓느니라. 뒤에 28절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도 별로 없는데 잘됐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사업이 이제 번창일로에 전도가 양양할 때 두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길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지인인 이 데오빌로 각하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일에 몰두할 때입니다. 각하는 총독 이상급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와 이 지금 헬라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인 것을 누가는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리라. Now on you will catch men. 예수님은 결단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은 참 꿈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년 제자 훈련 받은 베드로는 결국 깨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 베드로에게 향한 비전대로 한 번에 이제 성령을 받아서 3,000명, 5,000명 남는 오순절 성령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전반부와 초대 로마 복음화의 그의 인생을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또 사람 낚는 복된 어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2.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는 이 본 사건을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 실현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 중에 그 문둥병처럼 추하고 더러운 병은 없습니다. 문둥병은 나균이 신경과 조직을 파괴시켜 살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나균에 전염되면 이 말초 신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레이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너를 봐도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을 해야 하고 동굴에 갇혀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또한 허준을 봐도 문둥병자는 병과 싸워야 하고 고독과 싸우고 막
북을 치면서 그 이글거리는 눈, 이 원망과 좌절과 절망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떤 고질병도 고쳐주고 어떤 몹쓸병도 영접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나 주위 환경이나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그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에 손을 대신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의 짓물나는 환부에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르침은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은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들, 장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최고 깊이 인물이 이 문둥병자인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환부에 접촉을 하시고 손을 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사람을 만져 치료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사역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아무리 부정하고 어떤 불치병자일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많은 죄인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내면의 깊은 고독과 슬픔과 한을 다 아시고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복음서에서 16번이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의 진물나는 나병 환자의 손을 터치하시고 본능적으로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환부에 터치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예수님은 그의 추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에 나병이 곧 떠나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의 짓눌나는 환부에 터치를 하시자 곧 깨끗하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4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서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고 회당에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사 역할을 도왔던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서 정식적으로 공동체 안에서와 가족에게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여 입증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시대 제사장은 이게 문둥병이나 단순한 피부병이냐 이 진단만 할 수 있었지 치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진단하시고 그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는 진밖에 쫓아 단절시킬 줄만 알았지
회복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깨끗게 하시는 공동체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5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는 몰려 얻는 일들에 치여서 방향을 잃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6절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참 치료 사역이 중요하고 공생의 주 사역이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정 43절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람의 요구에 밀려 떠내려가는 사역이 아니고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시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덧입고 주 안에서 새 힘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단지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는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만 사명인의 분명한 자세와 철학은 말씀 증거와 영혼을 회복시키는 치유 사역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별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안식을 덧입고 이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성도들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배워서 지치지 않고 늘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기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